자, 이제 지난번까지 그 표어까지 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교리도부터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교리도부터. 누가 이제 그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몇 년 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당에 그 2월경에 단장중앙 훈련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가서 그 모여서 이제 그날 하루 지난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단장님께서 고백을 할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물끄러미 들어봤죠.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아침에 이제 교당에 오는데 이제 지하철 안에서 교전을 보고 계셨던가 보죠. 옆에 계신 분이 고개를 물끄러미 이렇게 넘겨보시더니 우리 이웃집도 원불교 다니시는데 원불교 다니시면 뭐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기 난감한 거예요. 잠깐 기다려서 핸드폰에서 백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교무님 제가 지금 교당 가는 길인데요. 제 옆 사람이 원불교에 대해서 묻는데 제가 답을 못 하겠거든요. 법회 전이 법회 전 30분 전인데 지금 교무님 법회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대답하게 했다고 참 명구스럽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마디 얘기를 왜 하냐면 누가 원불교는 어떤 가르침이 있고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 물으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이 머릿속에 교리도를 그려놓고 근데 그분한테 전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서 그분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 중에서 설명을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 교리도는 그런 의미가 있죠. 교리도는 우리 교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좀 울리지 않나요, 소리?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법회를 준비하느라 불교 관련 책을 좀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불교의 대표적인 근본 교리라고 하면 사제, 팔정도, 삼법인, 12인연 이래 나가요.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워낙에 많아요. 8만 대장경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본 교력기 시작을 해서 하는데 뭘 어떻게 어디서 불교 학자나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그렇지 않은 사람 어렵거든요.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도 저희같이 나름 한다고 해서 그에 맞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요. 그럴 텐데 대종사께서는 우리 교리의 강령 요목을 이 교리도 안에 한눈에 보게 담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시에 의두연마 할 걸 뭘 할까 하고 이 토가 안 떨어지시면 교리도 안에서만 하세요. 교리도 안에서만. 교리도 안에 해가지고 교리 전체가 내가 이렇게 밝게 정리가 되시면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대산종사께서 이 교리도를 가지고 교리 실천 도회라는 걸 해줬어요. 교리를 토막토막 해가지고 이 도표에서 쭉 해가 교리 실천 도회라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좀 쉽진 않아요. 저같이 연마 많이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쉽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요목별로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회 때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어디 신문에 보니까 그 마릴 성도교인가요? 마릴 성도교라는 그 미국에서 생긴 신생 기독교 종단이 있어요. 거기는 신도들께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대요. 성직자가 없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를테면 경강 정해진 사람이잖아요. 경강. 아직도 우리 교당이 경강 정해주면 교당 안 나온다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분은 무서워가지고 안 시켜요. 이 말 괜히 했네 또. 네. 그러면 그 인터뷰 그 중에 이제 대표 되시는 분하고 인터뷰란 신문 전면에 깔린 걸 봤는데 정해주면 그냥 바로 우리 같이 이제 1년 전에 정해준대요. 그럼 1년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궁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궁 굴리고. 저도요.
한 달 한 3번, 4번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전달에 컴퓨터에 4개를 미리 걸어놔요. 전주 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전주 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달이 다음 달 걸 4개를 컴퓨터 기본 화면에 4개를 걸어놓고 계속 연마를 하는 거예요. 연마해서 밝아지면 또 추가시키고 추가시켜서 법회를 그렇게 봐요. 그냥 딱 뭐 며칠 전에 해가지고 그런 법은 없어요, 이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궁굴리면서 연마를 한다는 거죠. 연마를 해요. 그러면 전에는 무심코 지났던 얘기도 하나의 가르침으로 들리고 무심코 봤던 것도 거기서도 진리 소식으로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게. 우리하고. 모르니까 어디 자료 찾아다가 이렇게 줄맞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경강을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염주알 같은 거예요. 교리라는 것이 염주알. 그림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데 알 다 그리려면 힘든 게 이 정도만 그리십시다. 예? 그러면 이 염주에 다 꿰 있잖아요. 염주가 꿰 있어요. 오늘은 제법 잘 그린 편이에요. 그래도 이 하나를 잡아서 당기면 나머지는 따라오잖아요. 그죠? 교리라는 그거예요. 이게 무슨 이치냐면 만유가 한체성이랑 같은 뜻이에요. 만유가 한체성이요. 그랬잖아요. 만유가 한체성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유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만유가 한체성이라는데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다 연결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 만유예요. 네? 그거 만개 다 세느라고 만개 세느라고 그렇게 애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이걸 하나를 딱 잡아 당기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와요.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들이파서 연마를 하면 그게 밝아지면 다른 것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적으로 본인이 연마를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자료도 찾아서 차근차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하는데 자기가 또 그거를 연마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교리도는 그 처음부터 대종사님 대각하라시 바로 교리도를 그린 게 아니고요. 세월이 상당히 지나면서 조금씩 고치면서 지금 현재의 교리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정종 공부할 때 뭐 3대 요령, 뭐 6대 요령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보경 6대 요령에 이제 처음 이게 등장을 하는데 보경 6대 요령은 1932년 원기 17년에 발행한 거예요. 거기 이제 교리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이론상도 이렇게 둥그런 이론상으로 든 게 아니라 8궤 있잖아요. 네, 이제 다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런 식의 우리 그 법인 기도할 때 8궤기를 걸어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요. 예, 처음에는 이론상 이게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교리도의 이론상 자리에 맨 위에 이 8궤도에 있는 이론상이 처음에는 그려졌어요. 이것은 이제 서서히 변해서 지금 과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보강이 돼서 1943년 원기 28년이죠. 이게 대종사 열반하시기 그 열반하시던 해인데 그때 이제 불교 정전을 이 편수를 해가지고 완제본은 못 봤어요. 대종사께서 가제본은 보셨는데 완제본은 못 보시고 열반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불교 정전을 거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보경 6대 요령, 불교 정전, 정전 이런 순이거든요. 보경 6대 요령은 원기 17년 1932년 불교 정전은 해방 2년 전이죠. 원기 28년 1943년 정전 처음에 나온 것은 원기 47년
1962년.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변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교리도 모습이 현재의 모습으로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께서 이제 이 교리도를 원기 28년 계민년이잖아요. 계미 열반상 할 때 계민년이죠. 원기 28년 1월에 이제 교리도를 이제 이 마지막 정리된 이제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 불교정전 나왔을 때 지금 이 교전 대종경에 나온 법문은 이 불교정전에 나온 불교정전에 안치게 되는 그런 편수되는 데 들어간 그 교리도를 보고하신 법문이에요. 1월에 말씀을 하시길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 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금 대중 가운데 이 뜻을 온전히 받아갈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한 듯하니 그 원인은 첫째는 그 정신이 재와 색을 흐르고 둘째는 명예와 허식으로 흐른다. 이게 줄여서 얘기하면 재생명령을 말하겠죠. 정신이 그런 욕심에 끌리는, 그죠? 탐욕에 끌리는 대로 끌려가느라고 정신이 흩어져 있어서 이걸 잘 못 본다. 그대들이 그럴진데 차라리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이게 뭐 혼내는 거예요. 이 공부를 했으면 이 공부라는 구하든지 해야 할 텐데 그건 그게 좋으면 이건 놓고 가서 재생명리나 구해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 좌우간 큰 결정을 세워서 애길로 나가야 큰 성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애길로 나가야 큰 성공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교리도 모양을 거북이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거북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제 4대 강령은 네 발이고 이론상은 머리고 이제 몸통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단 말이죠. 이제 거북이 형상인데 이제 그 사람을 뺀 동물 중에서 거북이가 그래도 수명이 제일 길잖아요. 보통 60년인데 장수 거북이는 한 120년 된답니다. 120년. 근데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해방 전에 1940년 1월 4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조선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 32세, 여자 35세였대요. 평균이니까 어릴 때 많이 죽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또 오래 사신 분도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60 넘어 사신 분도 적은 데다가 어려져 평균 나이니까 그러니까 남자 32세, 여자 35세, 요즘은 80세 넘죠. 제가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일본은요 100세 넘는 분이 7만 5천 명이랍니다. 일본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대종사님 계실 때는 평균 수명이 남자 32, 여자 35 있으니까 거북이 60년에다 장수 거북이 120년 얼마나 길어요? 예? 요즘 같으면 일본 가면 지금 제일 고령이 116세라던가요? 아마 그렇다는데 예전에 그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 뭐 거북이 나이나 사람 나이나 별 차이 없으니까 아마 요즘 혹시 교리 들어서 사람 모습으로 그랬을까요? 예? 그 시기에 수명이 그런 시점에 봤을 때 거북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산다. 아니 대체로 이제 우리가 거북이, 용 이런 것을 좀 상징적인 뭐 복이나 수명이나 그런 걸 희구하는 그런 동물으로 상징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 모습으로 했는데 세종사께 이걸 딱 그려놓고는 당신이 해놓고도 참 좋다 그랬대요. 네? 참 좋다. 결국 이제 그 가장 오래 사는 그 동물을 상징해서 교리도 한 뜻은 뭐냐면 이 교리가 이 가르침이 진짜 오래오래 가라는 그런 뜻도 아마 담겨 있을 걸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리도로 들어가서 이론상을 보죠.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그러죠. 예,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란 뭐냐? 진리는 내가 종교도요. 내가 있어야 종교가 있지 나 없으면 종교 필요 없잖아요. 그죠? 종교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을 일러서
통칭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죠? 예. 통칭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를 교회에 가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진리를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절에 가면 부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슬람 교회 가면 알라가 신이란 뜻인데 이슬람 가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알라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원불교에서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법신불. 그래서 그렇게 달리 표현할 뿐이지 어느 종교에서나 공통적으로 나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진리다. 명칭만 달리고 그 모습만 달리 표현할 뿐이다는 얘기. 달리 표현. 물론 그거를 바탕으로 각 종교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방향은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근본은 다 똑같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세상 모든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은 자기 것이 최고인 것 같고 자기 것이 유일한 걸로 아는데 알고 보면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 자, 그런데요, 이 법신불의 모습을 이론상, 예? 이론상은 법신불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 맨 앞에 앉은 우리 한혜전님 옆에다가 실물 사이즈로 사진을 딱 찍어서 옆에다 세워놨어요. 그죠? 그러면 한혜진님 옆에 똑같은 한혜진님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혜진이잖아요. 진짜 한혜진은 어디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그잖아요. 한혜진 씨가 잠깐 어디 갔어요. 사진만 있어요. 사진만.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혜진 씨를 찾아요. 근데 내 앉아 있는데 한혜진 씨는 어디 가고 사진만 여기 있는 거예요. 한혜진 씨 여기 있네 그래요. 그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실상이냐 모습이냐 그런 차이예요. 실상이냐 모습이냐, 실제 존재한 거냐 모습이냐 그 차이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실제 저 한혜전 씨는 법신불이고 이론상은 옆에 똑같이 사진 찍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 그러네. 그러면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라 그렇게 많은데 사진을 일일이 다 찍으면 어떻게 다 찍겠어요? 예? 그걸 하나로 뭉뚱그려가지고 이론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로. 이 모든 만물의 사진을 그 모습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나타낸 것이 이론상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서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이 우러나잖아요. 그 마음이 안 우러나면 왜 그래요? 그 마음하고 그 마음이 일치가 안 되니까 그래요. 일치가 안 되니까. 그 마음이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주를 독송하라는 거예요. 천지영기 아심정, 천지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시라 그 얘기잖아요. 예? 천지가 이 큰 천지의 기운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라. 왜? 저 천지의 기운의 모습이 저 법신불 이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차근차근 하나 갑니다. 자, 교의품 8장 본문에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서 말해주리라. 이론상을 대할 때 견성성불하는 화두로 삼을 것이 첫째라고 했어요. 견성성불하는 화두로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의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요. 셋째는 이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세 가지죠.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왜 이 본문을 말씀드렸냐면 이 이론상을 견성 성불하는 화두로 삼고, 그죠? 화두로 삼고. 다음에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수행의 표본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눈치채셨어요? 버터님 눈치채셨나요? 눈치 안 채 제가 할 말 있죠. 그들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안 그러세요? 3등분 되어 있잖아요. 왼편에 있는 게 인과 보응의 신학문이라고 써 있죠. 네? 교리도에. 오른쪽에 진공묘의 수행문이라고 써 있죠. 가운데는 이로는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심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아래 계속 유는무로 무는요로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지금 이 구도로 교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이 이론상 교리도가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은 견성성불하는 화두로 삼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수행의 표본을 삼으라고 했잖아요. 교리도가 구구도로 되어 있다고요. 교리도가. 네. 교리도. 네. 자,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 자, 그래서 그 이론은 법신불이니.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론상장과의 관계도 있어요. 자, 이론상장을 보면 정전의 이론상장을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이론상의 진리, 그 다음에 이론상의 신앙, 그 다음에 수행, 이론상 서원문, 이론상 법어, 개송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는 어디가 있냐면 맨 윗칸에 있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론상 진리 핵심.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힘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에다가 이 이론상의 진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론상의 신앙은 어디 있어요? 여기 가자. 어래. 이론상의 수행은 여기 가시고. 이론상 서문은 이 통째가 이론상 서문. 네? 교리도 전체 통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독송을 하는 이유가 이론상 서문을 진심으로 독송을 하면 교리도 대종사 가르침이 통째로 나한테 오는. 맨 마지막에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이 합하도록 서원하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이론상 법원은 여기하고도 통하고 여기하고도 통한단 말이에요. 개송은 여기고요. 그죠? 이론상 법원은 여기하고 통하도 여기 통해요. 이론상 법어 첫 규절을 벌었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됐어요. 이 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얘기예요. 깨달으면 그 다음 그거잖아요. 요 구도로 이론상장의 구도로 또
이 이론상을 일상생활에서 견성성불하는 화두로 삼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수행의 표본화 삼고 맞더러 교리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표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론상의 표현. 그러니까 오늘은 요 이론상의 표현 과정까지만 합니다. 이론상 자체 얘기도 아니고 이론상 표현, 이 교리들을 몇 번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교리도 한 3번, 4번, 5번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자, 이론상을 맨 처음에 표현한 때가 언제일까요? 이론상을 처음 진리를 깨달으셨을 때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랬잖아요. 자, 한 뚜렷한 기틀. 이 말이에요. 한 뚜렷한 기틀이. 여기서 뚜렷하다는 뜻은 둥글다는 뜻도 있지만 밝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밝다. 네? 자, 그래서 이 한 뚜렷한 기틀인데요. 이제 그럼 만유관체성 만법양물이 이 대각하신 그 일성 법문을 또 우리가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그랬죠? 자, 보시면 이 만유와 만법 앞에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만유 앞에. 틀려도 괜찮아요. 말씀하셔야지. 제가 채점하는 것도 아닌데 다음부터 여기다 상을 어떤 법사님고 상을 갖다 놓고 걸어놓으니까 적극적으로 하던데 상을 하나 여기다 쌓아놓고 해야 될까가 이제. 예? 자, 만유 앞에는 우주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 만유. 만법 앞에도 역시 우주란 말이 줄여서 한 말이에요. 우주 만유를 줄여서 만유라고 하고 우주 만법을 줄여서 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만자가 일만만자잖아요. 일만만자. 일만만자 이제 한자로서 일만만자를 쓰는데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많다라고 얘기할 때 많다 그잖아요. 많다. 참 많다. 참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이게 저 많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의미의 만자가 만유라고 하는 것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쉽게 얘기해서 그죠? 네. 근데 이 만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 언제까지 할까요 이게? 제가 그 전에 도표도 말씀드렸던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 1부터 3만까지 써오라고 했던 얘기 안 했나요?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할 말은 좋네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선 여선생님이었는데 숙제를 내주셨어요. 얘들아 내일 1부터 3만까지 써와라 그랬어요. 1부터 3만 써올 것 같더라고요. 집에 가서 가방 던져놓고 이제 엎드려 1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한 150까지 쓰니까 팔이 아파 죽겠어요. 팔이 아파서. 저희 형이 때 주산 1급이었거든요. 저는 1학년이 저희 형이 6학년이었어요. 뭐하냐? 그래서 1부터 3만까지 숙제 내었다.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거 10단위로 쓰라고 그랬겠지.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우기면서 이제 한 350까지 계속 썼는데 저희 누나는 주산 3단위였거든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형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마 350부터인가 360, 370, 380 건너뛰어서 했어요.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께서 3만까지 다 써온 사람 저만 손을 딱 저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눈을 둥그릇 뜨시면서 진짜야? 그래서 예. 그래서 가져와봐. 그랬더니 꿀밤을 딱 매기면서 이 녀석아 1단위로 쓰래 내가 10단위로 쓰랬어 그러면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써오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몇 년 전 얘기지? 10살 때 얘기니까 숫자쌤 제 나이 알아보니까 말을 못하겠네. 그게란 말이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걸 알기 위해서 1부터 3번까지 써오겠어. 3학년이 못 써오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인류가 합해서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처처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처불. 인류불 이게 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인류가 뭐가 바탕에서 나왔어요? 일법이 바탕을 해서 인류가 나온 거예요. 네? 일법이 바탕이 돼서 인류가 나온 거예요. 인류가. 그 일법을 뭐라고요? 우주 만유를 얘기할 때는 본원이라고 얘기하고, 재불재성 얘기할 때는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일체 중생 얘기할 때는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란 얘기,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네? 모르면 다 나눠져 있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거라니. 알고 보면. 그러면 왜 선을 할 때마다 분별 주착심을 왜 놓으라고 그러냐? 왜 놓으라고 할까요? 분별 주착심을 두면 일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만법 귀일이잖아요. 그죠? 만법이 귀일, 일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둘이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유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죠? 네. 이거는 다음번 색깔 있는 게 좋겠다. 눈에 보여. 근데 만법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어요. 마음. 앞에 앉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음부터 앞에 안 앉으니까 저 뒤에 앉은 분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또 안 오실랑가 다음번부터? 안 물어볼게 그러면. 마음 있잖아요. 그죠? 마음 있어요. 마음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왜 마음 법이라 그러냐? 내가 지금 움직여.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저기가 맛있는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이. 네? 먹을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희원님 오늘 뭐 아보카도를 줄지 모르겠지. 만약에 맛있는 게 한 장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저걸 보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가나요? 그럼 가게 하기도 하고 안 가게 하기도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누구 마음?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야. 그잖아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있잖아요. 안 보이는데 있어요. 그런 걸 일러서 만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일러서. 만법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이 만유예요. 만유. 그 관계예요. 그 관계. 그래서 불생불멸의 진리는 안 보이지만 있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고, 인과봉의 이체는 우리 눈앞에 당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러죠? 이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다 진리의 모습으로서, 법신불의 모습으로서 다 나타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저 사람 하는 짓을 보면 저게 진리야? 참 못됐는데? 왜 그러지? 그거는
그 사람의 법신에다가 그 사람의 인과가 작용을 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법신에 그 사람 인과가 작용해서 다 나타나는, 인과가 작용해서 나타났지만 그 사람의 법신은 다 똑같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자, 만법은 그렇다는 얘기죠. 만유와 만법의 관계는 그런데, 자 그러면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눈에 보이는 만유에 대한 귀절은 뭘로 돼 있죠? 이론상 서원문에 무상으로 보면, 맞나요? 무상으로 보면 항상 그대로 있지 않는 그 변하는 걸로 보면 그 얘기잖아요. 변하는 걸로, 눈에 보이는, 무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 그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우주의 성주 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를 따라서 쭉 가서 마지막에 뭐라 됐죠?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그래요.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그러면 만법, 보이지 않는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항상 그대로 있어 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학 항상 그대로 변함없이 또 무량세계를 전개했던, 그러니까 유상으로 보나 무상으로 보나 무량세계를 전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량세계가 무상으로 본 무량세계가 있고 유상으로 된 무량세계가 있잖아요 이게. 그럼 뭐예요? 그 무상으로 돼 있는 것, 유무가 자꾸 헷갈리네. 예.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뭐 변함이 있는 그것이 나타난 거단 말이에요. 나타난 거예요 그대로.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것이 나타났는데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항상 강급하나요? 항상 해독을 입나요? 진급에도 은혜를 입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나의 자의지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내 자유의지에서. 자유의지는 뭐죠? 내 마음 쓰는 데 따라서, 어려운 말로 뭐야 자유의지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마음 작용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게 이 말씀. 자 다음에 두 번째 이 이론상에 관련된 법문을 해주신 때가 구간도실은 뭐냐면, 대종사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언공사를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죠? 아옥한 구간도 지금 그것이 이제 영산원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게 그대로. 왜냐하면 거기가 홍수가 지고 그래서 지금 법인광장 그 자리가 옛날에는 물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집이 상하게 생기니까 이제 저 지금 영산원 그 높은 자리로 옮겨놨거든요. 그 구간도실 상량문에 우리 건물도 상량문이 있다면서요. 예, 상량문에 쓰신 귀절이 있는데 사원기 1월 직춘추 법력 그랬어요. 이거는 원문을 좀 쓰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사원기 1월. 이건 뭐 대종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예, 보시면 압니다. 제가 저도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때문에 내가 글씨 갖고는 기죽을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학교에 가면 펜글씨 쓰라고 하셔가지고 준추 법력 이게 북사자예요. 북사자. 배틀 있잖아요. 뭐 그림 나오면 또 이래. 그림 나오면 배짤 때 봤죠. 이렇게 올리고 줄 이렇게 실하나 이렇게 데리고 하잖아요. 이게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북이래. 이게 북질이래. 북질. 예?
대종사님이 얼마나 통이 크시냐면 이게 둥근 깃틀이잖아요. 둥근 깃틀인데, 예? 이게 중요한 얘기 들으셔야 돼요. 이 원기가 이 배틀이에요, 배틀. 북은 뭐예요? 해와 달이 북이요. 얼마나 통이 크세요. 해와 달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이해 가세요? 대종사께서 해와 달을 북질 삼아 천자는데, 예. 깃틀은 뭐예요? 배틀은 원기란 말이에요. 원기. 이 우주가 해와 달이 움직이게 이 우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주 현상이라는 것이, 예. 우주 현상. 직춘추법령. 그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하면 가을, 봄, 가을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날 변하고 달 지나고 계절 지나고 그러니까 그럼 계절이라는 그 천을 짜는 거 천을 뭘로 짜요? 법으로 짠다면 법으로. 진리, 교법, 가르침으로 짠 진리로 짠다. 이 법이랑은 진리예요, 진리. 예? 이 판을 우리 눈앞에 판을 대종사님은 이 우주를 하나의 배틀로 본 거예요, 배틀로. 이 우주 돌아가는 이 통으로 배틀로 보신 거예요. 원기. 이 일원상이에요, 이게 원기가. 예? 이게 원상이라고요. 원상. 직춘추법령. 일월이 변하니까 춘추가 오잖아요. 그럼 춘추라고 하는 것이 그 작용에 만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계절이 변하는 과정이 자체 만법이잖아요. 그 만법을 이 춘추로 짜는데 이것을 그 만법을 배 짜듯이 한다고요. 배 짜듯이. 예. 이게 우주 이 모든 현상이 저런 하나의 그 이치로 그 그림으로 딱 그린 거잖아요. 이 원기 둥그런 자 기계할 때 깃틀 기자가 바로 이 원상을 또 아까 한 뚜렷한 깃틀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신 거다는 얘기. 이거는 언제 아까 그 한 뚜렷한 깃틀은 원기 원년 원기 1월에 했는데 이건 언제 했냐면 원기 3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때가 또 중요한 말씀 드릴 텐데 이 말씀 오늘 하고 해야 될까 봐요. 여기 네 번째 준비형까지 좀 해야 돼요. 시간 좀 너무 되죠? 원기 4년에 그 이듬해 방언공사를 마치면서 대종사께서 정산한테 일원이라는 글자를 주고 운을 뗐어요. 그러니까 만유화위일 천지 시대원 그랬잖아요. 그죠? 만유화위일 천지시대원. 그러니까 이제 시를 질 때는 이 운을 주잖아요. 자, 1, 원. 이건 원기 4년 때입니다. 아까 전 3년이고 4년. 만유.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화해서 변화해서 아니 이제 이루어져서 일이 되고 천지 시대원 요 운을 주니까 이렇게 문구를 지어서 했단 말이에요. 일원을 줬다는 거죠. 일원을. 이 얘기 뭐냐면 저 일원상을 우리 앞에 모시기 전에 전해왔던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각 하시자마자 일원상을 걸은 게 아니고 그런 게 그 변천하는 과정을 그렸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원기 4년 8월에 금산사에 가셨어요. 금산사에 가셔가지고 금산사는 어떤 도량이냐면 미륵불 도량이에요. 미륵불이 뭐죠? 부처님 이후에 다음에 3,000년 뒤에 오시는 부처님 3,000년 뒤에 와서 이 세상을 이 법으로서 진리로서 관장하시는 부처님을 미래불을 일러서 미륵불이라고 그래요. 그 미륵 부처님을 제일 큰 미륵 부처님을 모신다고 요새 그보다 더 큰 부처님 모신 데 많지만 하여튼 그거 생기기 전에는
금산사에 있는 그 미륵전에 부처님이 서 계세요.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안 보신 분 계세요? 그 미륵 부처님이 서 계셨는데 그 미륵불이 있는 그 위에 이제 당신께서 머무르시면서 당신 주무시는 그 송대 방 문 들어가는 입구 문 여기 있잖아요. 문 위에다가 요 위에 문 그림 못 그리면서 미술 선생님 얘 안 좋다니 그만해. 엎드겠네 그것도. 앞으로는 안 해도 될거예요. 제가 잘못해놓고는 그 그림을 탓하나 몰라요. 이 문 위에다가 이론상을 처음으로 그렸어요. 당신.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게 마지막인데 미륵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아서 3000년 뒤에 이 불법으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걸 주관하는 부처님 미륵불인데 그때도 저 사람 모습의 상을 하고 있는 부처님으로 모실 거냐 그 미륵불 위에 있는 그 집에 머무는 방 위에다가 이론상을 그렸다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대종사께서 한 제자가 여쭙어요. 우리는 불상 숭배를 계획하여 싸우니 앞으로 어느 때 가든지 대종사이야 역대 법사의 기념상도 조성할 수 없사오리까. 말씀하시기를 기념상을 조성하여 유공인을 기념할 수는 있으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리라. 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사람 모습으로 한 상을 내가 됐든지 유공인이 됐든지 기념상으로 조성을 하지만 그 앞에서 신앙행위는 하지 말라니. 신앙행위는 하지 말라. 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미륵불이 모셔진 그 위에 당신 머무른 그 방에 위에다가 이론상을 그렸다. 나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나는 사람 모습의 한 상을 사람 모습으로 한 상을 중심으로 가진 않겠다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시면 두 가지입니다. 다 알아서 다 아니까 질문 안 하신다는 걸 저는 첫 번째 이유로 알겠습니다.